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제 와서 주로 성전 재건을 하라 하는 그런 것을 외쳤죠. 잠깐 하다가 또 중단하고 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다시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스가랴서 전체 1장에서 14장 중에 1장에서 8장까지는 성전 재건을 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고, 이제 9장에서 14장까지는 먼 미래의 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초림하시는 그것을 예언했고, 또한 더불어 재림하실 것까지 예언하는 그러한 예언서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 같이 미래를 예언하는 그러한 부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1장 말씀에는 먼저 선지자 스가랴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라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과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잘못할 때 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셨건만, 이 선조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간곡한 이런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선지자들이 전하기도 하다가 또 선지자들도 안 하고 이런 그런 선지자들도 또 있어서 듣지를 못해서 이들이 심지어는 자기들 뜻대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그렇게 하라고 했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왜곡해서 또 불순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도 했다 하는 이런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것이죠. 이제는 돌아와라, 이렇게 먼저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4절을 한번 특별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주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오.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조상들처럼 이렇게 하는 것에서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거를 다시 반복하고 답습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6.25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것이 왜 일어났을까?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영적인 것으로 본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6.25가 일어났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제시대의 그러한 신사참배와 이러한 죄악들을 많이 저질렀던 부분도 있었는데, 해방이 된 후에 6.25가 일어나기까지 5년 동안에 그것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 이런 기득권을 가졌던 어떤 세력들이 계속 득세하면서 한국 기독교 이 조직 자체가 많이 부패했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징계하신 것이다, 이렇게 혹자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 맞든 그러든 여하튼 우리는 그런 과거를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처럼 어떤 잘못한 부분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아서 더 큰 또 어떤
일제 그 36년간 한 후에 다시 저 전쟁이라는 비극, 이렇게 또 다른 비극을 맞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과거에 어떤 잘못으로 징계를 받았던 부분들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다시 반복하거나 답습해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제 7장 7절부터 끝절까지는 이런 환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스가랴는 6장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환상들 8개에 대한 환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이제 보여주시고, 그 환상 속에 천사들이 이제 스가랴와 대화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1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는 말탄자입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이렇게 붉은 말을 탄 이 사람이 보인 것이죠. 스가랴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이것을 그 의미가 이제 지금 유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은 아직 회복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 회복의 모습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회복의 내용이 16절, 17절에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회복의 말씀이죠.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시리와 절망에 있는 그들에게 회복될 것이다. 그 회복의 중심에는 역시 하나님의 성전, 내 집이 건축되리니, 이 뜻은 성전이 건축돼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너무 각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속히 다 회복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죠. 그래서 지금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가랴는 이런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 첫 번째 환상을 예언하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복된다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18절에서 21절까지의 환상은 이제 네 뿔 달린 그런 것, 뿔과 또 대장장이 4명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것인데, 이것은 네 뿔은 이스라엘 유다를 이렇게 괴롭혔던, 그러니까 포로가 되게 하고 또 막 이 주변에 괴롭혔던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에돔도 막 같이 동맹을 맺고 했었는데, 이렇게 괴롭혔던 나라들을 4개의 뿔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고, 그러나 그 4뿔들을 다 또 부서뜨리는 그 4명의 대장장이들이 있다. 여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셨지만, 문제는 그들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분 이상으로 몰권을 해서 더 심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참히 괴롭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이것은 이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나치게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게 한 자들을 내가
징계해 줄 것이다. 이런 이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오늘 1장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를 이제 스가랴가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를 답습해서 잘못된 길,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 징계를 받아도 멀어지고 있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라. 이런 것이 70년의 포로 생활에 이런 어떤 고통을 받고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인 성전 재건을 빨리 계속해라. 중단했던 것을 하라. 이런 것 뒤에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어떤 촉구.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받은 교훈을 잊지 말고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고 환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또 지나치게 대적하고 했던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징계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인내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